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뿌리 깊은 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예,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어떤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에스겔 28장은 바로 이 두로 왕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또 동시에 징계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은 이런 거죠. 교만은 낮춰야 되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은 교만을 낮추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로 왕은 무역으로 큰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가 가운데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이다, 신이라, 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랐다고 착각한 아주 극도의 교만을 지금 말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그를 즉각 우리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두로 왕이 지혜가 있고 재물로 말미암아 많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른 나라 왕들의 칼에 넘겨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자, 두로는 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 두로의 항구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이로 인해서 두로 왕은 국제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이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 놓는 이 신격화를 하게 하는 그 오만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 많은 나라들이 왕을 신격화하는 문화가 있었지요. 하지만 두로 왕의 교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죄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오만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침범하는 이 교만의 본질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죄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유혹이 이 두로 왕의 마음을 지금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이 자신을 높이는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신처럼 행하려고 합니다. 아유, 누가 신처럼 행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보세요. 돈이 모아지게 되면, 돈이 내 손에 많아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내가 지배한다, 이런 얘기 스스로 하잖아요. 또 지위를 얻으면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성취,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 여러분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성도의 바른 태도는 그래서 겸손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주신 것을 우리가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겸손은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자, 11절부터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교만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로 왕의 교만이 더 깊은 차원에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그를 에덴에 있던 자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이 사탄의 타락을 연상시키는 그 언어들,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의 교만은 이 정치적 교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위협하는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완전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성소에서 쫓아내시고 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사탄의 이 교만한 타락과 이 최후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스스로의 영광을 구할 때, 또 신앙조차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두로 왕의 이 전체를 밟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오직 주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또 내게 주어진 은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이루는 성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삶의 자리에선 그 은혜는요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그래서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자리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6절,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교만을 낮추신 후에 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선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을 나타낼 것이라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26절에서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회복이 단순히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드러내는 여러분 언약적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민족의 정체성, 이 종교의 중심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다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열국의 교만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이 바빌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질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완전히 끝내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징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셔요. 이 교만으로 이 두로는 무너졌지만 낮아진 이스라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의 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 권세를 꺾으시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부활로 오늘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두로와 시돈처럼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고 삶의 성벽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성취와 자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이후에 하나님은 겸손히 주께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교만을 낮추신 이후에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만한 두로 왕을 향해선 하나님의 심판과 또 동시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교만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그 경고 이후에는 위로까지 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을 버리고 오직 겸손히 주 앞에 서는 그 믿음의 신실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질 것 붙들지 말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서 우리 교만에서 낮아져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간구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권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 앞에 서서 회복과 또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내 심령을 쳤던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아침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교훈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교훈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 온전히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 교훈합니다.